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유레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인사합니다. 진리를 발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왕이었던 히어론 2세는 금 세공사가 만든 왕관에 은이 섞였는지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를 불러서 왕관을 부수지 않고 순금 여부를 알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르키메데스는 심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목욕탕에 가서 몸을 담그는 순간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목욕탕의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그리스 말로 유레카는 찾았다, 발견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유레카를 외치며 벌거벗은 몸으로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발견한 법칙은 이 물체가 액체에 잠기면 그 물체가 밀어낸 액체의 무게만큼 위로 밀어내는 부력을 받는다, 힘을 받는다는 이 부력의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법칙을 이용해서 왕관의 순금 여부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왕이 준 왕관의 그 무게의 순금 덩어리를 준비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물이 담긴 통에서 넣어서 넘치는 물의 양을 비교했습니다. 자, 부력의 원리를 사용한 거죠. 만약에 왕관에 은이 섞여 있다면 순금덩어리와 같은 무게라도 이제 부피가 더 커져서 물을 더 많이 밀어내게 된다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왕관을 넣었을 때 순금덩어리를 넣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양의 물이 넘치는 것을 확인하고 왕관에 불순물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는 목욕탕에서도 귀한 부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왕관이 순금인지 또한 가짜인지를 구별하여 유명한 일화를 남긴 것이 바로 유레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은 깨달은 만큼 삽니다. 아는 만큼 살아갑니다. 믿는 만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8살의 왕이 된 이제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신앙의 왕이요 믿음의 왕이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보수하며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정말 신앙의 격을 일으켰던 참된 믿음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영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 왕은 신앙적인 왕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 8살이 됐으니 얼마나 젊어지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됐으니 뭔 정치를 하겠습니까? 옆에서 가족의 어머니라든지 친족들이라든지 그리고 신하들의 협력에 의해서 왕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통치합니다. 장수한 왕으로 꼽히고 있죠. 요시야는 성전에 부서진 것을 이제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여러 기술자들을 파송했습니다. 목수라든지 또한 건축자, 미장이를 보냈고 또한 제목과 다듬은 도구를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이곳저곳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한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의 발견이 아니라 수년 동안 잊어졌던 하나님 말씀이 세상으로 다시 드러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먼지가 쌓여 있었던 보물이 빛을 보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산삼캐는 10마리가 산삼 군락지를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힘받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한 그루 한 뿌리가 아니라 수십 뿌리의 산삼 군락지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금맥을 찾던 광부가 노다지를 발견한 금덩어리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심한 가뭄으로 식수와 생활용수마저 급수 지원을 받았었던 강릉 지역에 이제 70여 미리 정도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인지 실감을 못합니다. 누가 느끼죠? 강릉 시민들이 이 비가 정말 귀하구나, 이런 단비가 내리는구나, 이런 심령으로 기쁨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자, 첫째로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자, 두 번째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발견한 장본인 hil기야. 그 다음에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줍니다. 서기관 사반이 먼저 읽어보고 이제 왕에게 이 말씀을 읽어서 들려주죠. 요시야 시대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 있었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먼지가 수북히 쌓여 제 기능을 잃어버린 물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쪽 구석에 먼지만 수북히 쌓인 채 내 동댕이 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 hil기야가 발견한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속에 수많은 정보, 세상의 유행과 성공이라는 소리에 묻혀 정작 우리에게 살게 하는 생명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 내팽개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그렇게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동은 저 멀리 떠난 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한구석 성전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아주 오래된 밭을 경작합니다. 땅을 갈아엎던 중 그는 땅속 깊이 묻혀있던 낡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흙과 돌로 이제 막혀 있었고 우물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맑게 치우자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을 마신 농부는 온몸에 활기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은 다시 물 때문에 비옥해져서 풍성한 수출을 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우물과 같습니다. 세상의 흙먼지로 덮여 잊혀졌던 말씀, 이것을 살리는 것은 생수입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이 생기의 바람을 잘 넣어서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신앙의 성전 보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수와 같은 말씀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생수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믿는 자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구원의 강이, 은혜의 강이, 생명의 강이, 기쁨의 강이, 감사의 강이 넘친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10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라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반의 역할은 율법책을 받은 서기관 사반은 왕의 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발견된 책을 자기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왕에게 보고하고 왕에게 그 말씀을 쭉 읽어줍니다. 성전 보수 상황도 보고합니다. 자,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실무적인 진행 상황을 하고 이제 말씀을 쭉 낭독해 주죠. 왕 앞에서 말씀을 읽는 행위는 말씀이 이제 개인적인 그런 소유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왕이 들었다는 것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반은 개인적으로 먼저 보고 정치가 했던 이제 왕에게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왕 같은 정치인도 들어야 합니다. 경제인도 들어야 합니다. 교육자도 들어야 됩니다.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길이 열리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육신의 귀로 듣는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의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육신의 소리로 음성으로 성대를 울려서 듣는 소리를 이제 변환시켜서 영혼의 귀를 열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할 때 거기에 놀라운 생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귀를 열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생명의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11절 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극심한 슬픔이나 통곡이나 그리고 깊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거기에 결단과 적용과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머리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의 굳은 마음의 옷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겸손과 은혜의 옷을 새롭게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요온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 발견한 책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신하들에게 왕명을 내립니다. 12절에 왕이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신뢰할 만한 신하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 결단을 하게 되죠. 13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것으로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13절을 정리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하죠. 요시야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통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온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며 거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을 넘어서 삶의 가던 방향을 바꾸는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낭떠러지를 가다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야 살게 되는 거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옮겨 정상적인 궤도로 갈 때 진정 참된 회개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방어하기 위한 보조장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변명형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그 잘못을 방어하기 위한 보장치를 발동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변명입니다. 두 번째는 공격형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실패에 대한 원인도 타인에게 돌립니다. 너도 그랬지, 너 때문이야 하면서 공격하는 공격형이 있죠. 세 번째는 지연형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질질질 끌면서 회개는 하긴 해야 되는데,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끊긴 끊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더 있다 하자,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꾸 지연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배제형입니다. 이 사람은 나만 죄인이냐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끝내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결단합니다. 적용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보수해라. 우리 몸도 성전이요,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요, 자, 우리의 영혼도 성전인데 성전을 보수해라. 그러면 거기서 말씀 발견의 신앙을 가져라. 유레카, 말씀의 유레카, 말씀을 발견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옷을 찢는 거죠. 마음을 찢는 거죠. 개혁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요시아는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참된 큰 신앙 개혁 운동을 벌인 것처럼 우리도 유레카, 말씀의 유레카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결단하고 전진해서 이 풍요스러운 가을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성전 보수의 신앙, 말씀 발견의 신앙, 말씀을 듣는 신앙, 마음을 찢는 신앙, 개혁신앙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의 유레카, 말씀을 발견하고 듣고 실천하고 준행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